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셔서 저희 중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에서 시작되는 그 서론격인 인사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이 근본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한 디모데와 및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3절부터 해서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이방의 교회들 중에도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격인 그런 도시가 여기에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래 여기에서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복음을 전파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복음의 그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많은 것이죠. 대부분의 전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지방에서는 아주 짧게 사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방은 아예 가지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로 그 가르침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에베소 교회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3년 반 동안 복음을 가르치는 그 행사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들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와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관련을 짓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죠. 그가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그 와중에도 굳이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눈물로서 헤어지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의 전초기지며 그리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성숙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사역을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면서 굳이 지금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교회를 돌보도록, 말하자면 목회하도록 남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놔두고 온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걱정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았을 때 목적을 상기시키는데, 그 목적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맨 처음 지금 언급되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뭔가 사단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교훈이 에베소 교회, 뭐 다른 이방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그것을 방지하고 막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교의 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장르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뭐 조직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신학이 우리가 믿는 바 이 교리 체계에 대한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워본 적이 있으시죠? 그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교의 신학, 일명 조직 신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신론이라든지 기독론, 인간론,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그것들이 생겨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그 시대에 임했던 어떤 이단과 이단의 교훈이 교회 안에 많이 퍼졌을 때 그게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그런 그 교회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교리 체계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교의 신학의 교리들이요, 이단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가 보니까 그렇게 형성되고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 사도시대가 끝나고 속사도시대라고 불리우는 지금 이 디모데나 디도나 그 뒤에 사람들 있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교부시대라 해서 이 사도의 제자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인도하던 그런 시절이 오면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점점 구성원이 많아지고 형태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때 맨 처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단이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만은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쉬운 교훈들이요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으로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회의가 모이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론이라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기 잘못된 교훈들이 못 들어오도록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여기다 남겨두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죠.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흔하고 자주 쓰는 방식이 뭐냐 하면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요, 잘못된 교훈들을 많이 뿌려놓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데 그 가라지가 이 잘못된 교훈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주의시키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교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생사를 가늠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선생이다, 누구를 가르친다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필히 진리에 굳게 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죠. 뭐 예수 믿는 돌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 가운데에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함에 있어서는요, 교훈이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 교회에 남겨두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4절부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의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말이 좀 어색하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기가 쉽습니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다른 신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딱 보면 알죠.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신화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낸 어떤 교훈들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신화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실제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거 아시잖아요. 북유럽 신화 이런 거 아시죠? 예,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망치 막 휙휙 휘두르는 바이킹의 신은 지금도 영화에도 막 등장하잖아요. 그 영웅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황당한 것이죠. 토르죠. 토르 아버지도 나오죠. 영화에 보면 토르 아버지도 옛날에 나왔어요. 토르라는 영화에서 토르 아버지가 뭐냐면 그 바이킹들이 북유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최고 신이에요.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있는데 거기도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토르지만 그 동생 이름이 뭐죠? 나쁜 신 하나 나오잖아요. 얍살하게 생긴 사람. 그래가지고 막 헐크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잖아요. 그 다 신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신화가 먹히지 않아요. 그것은 딱 봐도 이교도적인 것을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럼 여기서 신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교하게 만들어낸 얘기들을 전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화라고 불리우는 것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드는 것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 이름은 같지만 그들이 만들어내고 가르친 하나님은 실제 성경이나 실제로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정성으로 일심으로 기도해야지 간신히 들어주는 그 하나님은 그건 이방신이나 마찬가지야.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걱정하는 것은 이방신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거지 너희는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들이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오죽 더 하시겠냐.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그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의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걱정하고 근심해라.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우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그게 만든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날에도 많죠.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벙어리인 것처럼 귀머거리인 것처럼 바보인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교회 안에서 회개만 하면 회개합니다. 땡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하고 헌금만 잘 갖다 내면 복 주는 하나님. 이건 어느 나라 하나님이 어느 나라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게 신화예요. 뿐 아니라 끝없는 족보가 뭡니까? 끝없는 족보는 그러니까 인간의 교훈이 대대손손 내려오는 것들에 창념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뭘 했습니까? 장로들의 교훈을 쫓았어요. 장로라는 것은 대대에 내려오는 선생들의 교훈입니다. 물론 혈통도 따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도 따졌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몇 대손이고 우리 조상이 누구였고 이거 따집니다. 그것도 물론 육체적인 족보도 들어갑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여기 영적인 족보도요,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에 창념합니다. 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시키는 거 열심히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 배운 내용들, 나중에 나이 들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칼빈주의가 왜 옳은가, 이거 배웠어요. 몇 년 동안. 그 중에서 유익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누룩이었고 영적으로 결국에는 타격을 주고 데미지를 입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만 이게 아우르는 얘기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 중심의, 인간의 연구의,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나왔던 어떤 교훈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거에 창념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교훈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건 못하게 해라 라고 단정지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것이라면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예? 진짜로 따라야 될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말고. 진짜로 따라야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의 교훈을 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경계의 목적은, 여기 경계라고 표현된 것은 그 교훈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훈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에요. 자, 말이 깁니다.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만은 이 말 자체도 또 왜곡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극단적인 얘기로 이렇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 당신 왜 바람 폈냐? 그러면 사랑이 죄입니까?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막장 드라마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냐? 아니죠.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썼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왜곡해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 나는 근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 근본이 있어. 그 사랑이 나오게 된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이 뭐냐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에요. 이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의 근본이 뭐예요? 보세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입니다. 자, 청결한 마음 여러분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딱 봐도 압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이 사랑이 나와요. 청결한 마음에서. 그래,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셨을까봐 또 한 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체 정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고 사심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정결하지 못하다. 한 개도 정결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정결한 마음은 뭐예요? 나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어떤 사사로운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일심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줄로 여기지 말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장로님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진정한 교훈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러가지고 그 성도를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변화시키는 모양새가 뭐예요? 첫 번째가 정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이게 기독교인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예, 나뉘지 않고 사사롭지 않고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에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 특히 성도들에게 이게 성도들에게만 아주 유난하게 드러나야 되는 요소들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요 사람끼리 만나도 그래요. 아우 저 사람이 뭘 잘했어. 그래서 그것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아우 당신이 그거 참 잘했다고. 그런데요 칭찬하면서 은연중에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스며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부가 들어갈 수 있어. 칭찬에 정직한 칭찬이 아니라 아부가 들어가서 왜 아부를 해요?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는 칭찬을 하면서 시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면서 묘하게 비꼬아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지. 예, 예를 드는 것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도요 정직하게 한다는 게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힘듭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 모양이에요. 원래가 생긴 게 마음이 갈래갈래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렇죠? 입으로는 막 기도하는데 마음 막 딴 나라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제 본 연속극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심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번에 김진국 선교사님 와서 얘기 나누는데 자기가 뭐 병이 걸려가지고 선교지에서 죽을 뻔했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며칠을 앓다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가 1시간에 한 번씩 당신한테 전화를 할 테니 혹시 전화가 1시간에 한 번 전화가 안 오면 신고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며칠을 앓다가 5일인가 6일 만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그 기도를 해서 결국엔 나았다는 얘기예요. 나았다는 얘기인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정말 죽을 자리가 돼서 기도하고선 나중에 보니까 그 전에 기도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꼴이 되도록 진짜 기도를 못 하더래요, 자기가. 근데 이제 진짜 죽었구나 하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더래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나오더래요. 가식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꼭 죽을 자리 들어가서 깨달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교훈, 경계의 목적이 이거다 그랬죠? 뭘 가져야 돼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단련받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이 있는데 가장 나쁜 종류의 양심을 뭐라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사람이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뭔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이거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양심대로 그 오염된 양심이나마 계속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재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로 지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신경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양심은 있는데 이게 아프질 않아. 왜 그렇습니까? 죄로 자극받아요. 처음엔 아픕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자극받아요. 아프죠? 그러다가 죄로 계속 단련받으면요. 이게 굳은살이 배기는 것처럼 신경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그 죄가 자기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타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진정한 의미의 양심이라는 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이 죄를 아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게 만듭니다. 그 회개란 말이죠. 그 회개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 회개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상태는요 아주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 죄를 막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는요 너무너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교훈을 받거나 또는 제 고집대로 계속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양심이 점점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점점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고집을 부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양심이 신경이 다 죽어버린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의에 대해서 욕구도 없고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양심, 처음에 회개할 때 그 양심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서 나온 대로 주님의 경계가 그 사람에게 계속 역사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죄를 늦게 와서 회개하죠. 죄를 깨달을 때는 느껴서 회개하지 실제로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몰라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진리로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그래서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함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가야 돼요.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 여기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또한 선한 양심이라요. 선한 양심. 이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요 죄가 몸에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지나쳐도 금방 알아봅니다. 무엇이 죄인지 금방 알게 돼요. 이 양심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악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의 양심은 어디를 가게 만들어요? 빛으로 가게 만들지 어두운 데로 안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이끌어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먹어서 소화시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선한 양심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악한 자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거기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분명히 보면 잘못하는 거야. 그런데 고집을 부려요. 막 뭐가 이게 잘못이냐고 막 그럽니다. 그럼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막 별의별 것을 다 동원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성경에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술 먹지 말라고 돼 있느냐? 그냥 자기가 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러지 않은데 조금 정신이 드니까 옛날에 한 잔 할 때 그 시원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하고 싶은데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막 뭐라고 그럽니다. 왜 그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돼 있냐고.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돼 있냐고. 막 따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대단한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에요. 희로뽕 하지 말라 이런 말 없습니다.
예? 코카인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거 해도 되네요? 아니죠. 하지 말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세상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악과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선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의 목적은요, 그 사람이 양심을 잃어버리거나 이 양심이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역사하고 살아나서 선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이 경계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면 믿음이지 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뭐냐?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서운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 포함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거짓이 들어가 있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요, 광신 또는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굳게 믿어요. 반드시 이렇게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막 믿어요. 예, 그건 좋아요. 믿는 건 좋은데 그 믿는 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기 확신인 경우에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경우. 전에 TV에서 한번 그런 집을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집에 딸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부모가 병원을 안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가서 취재를 했는데 애가 막 코끼리같이 여자아이가 돼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병원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누가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만 고쳐야지, 예, 세상 의사 의지하면 이 아이 죽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딸아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매일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병 고쳐달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예, 부르짖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점점 세게 부르짖다 보니까요, 결국에는요 직장도 다 그만두게 되고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고등학생쯤 됐는데 눕지도 못해요. 그래서 비스듬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담요 같은 거 둘러쓰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살리고자 그 부모가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맹신, 광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그 믿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요, 자기 집이 교회가 되버렸어요. 아예 교회로 등록을 하고 집 지붕에다 십자가도 달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척들이 오고 TV 카메라가 와서 찍고 병원에 한 번만 데려가 보자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떻게 데려갔는데요, 이 아이가 진찰받는 동안 얘네 엄마가 병실 밖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 생각에는 얘가 죽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니까요, 몸에 그 코끼리 같은 게 그냥 다 물 차서 그런 거죠. 장기가 막 쪼그러들었어요, 몸 안에서. 그래서 다른 치료 아니에요. 그냥 주사바늘 꽂아서 몸에 있는 물만 뽑았어요. 먼저 얼마나 물을 많이 뽑았는지요. 물을 뽑고 나니까 코끼리 같은 애가 해골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꼴을 보더니 그제서야 부모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얘가 몸에서 그 물이 빠지니까 이제 거동도 하고 말도 하고,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큰 병이 아닌데 몇 년을 그렇게 애를 잡을 뻔했죠. 그 TV에서 막 자세하게 틀어줍니다. 결론이 뭐겠어요? 니네들 기독교에 잘못 빠지면 이 꼴 된다. 그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믿음이지만 그것이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에 근거한 믿음.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마귀가 이런 수작을 많이 부립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속아 넘어간 희생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로 그 믿음을 통해서요, 어떻게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고의로 속이는 것이죠. 이게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발람의 경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발람이 압니다. 하나님이 이 발락 쫓아가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요. 알지만 어떻게든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봐. 물어볼 게 뭐 있어? 아무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무렴?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려면 가라고. 좋다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난 갑니다요. 그리고 신나서 가다가 죽을 뻔했죠. 당나귀 때문에 살았죠. 여러분, 그래 놓고도 발락을 만나가지고 수작을 부립니다. 사수를 부립니다. 이스라엘 진 끄트머리 보이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저주는 하는 건 좀 걸리니까 이스라엘 진 끝에가 조금 보이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뭐냐? 사술이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여러분, 발락이 공연히 돈 쓴 거 아니에요. 발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스카웃까지 했겠어요. 그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 발람을 가리켜 성경은 미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까지 극단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행한다 하면서 사심이 들어가고 제 욕심이 들어가고 진리가 아닌지를 알면서도 알고자 하지 않고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자기의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뭐에 근거해야 돼요? 오직 거짓이 없는 진리에 근거한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갖춰졌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선생을 주셨고 목사를 세우시고 이런 겁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본 대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여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 변론을 만들려고 말싸움만 만들어내죠. 그것과 얼마나 극과 극으로 다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이 하는 짓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자로 선 사람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에베소의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뒤로 하고요. 헛된 말에 빠져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것, 자기가 믿는다고 확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자기도 몰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헛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후배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가 당부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 새빛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온전히 서도록 돕는 것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전도사님 이번에 수요일날 설교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수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십시오 그랬더니 전도사님 얼굴을 딱 봤는데요, 전도사님이 꼭 죽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그래도 부탁드리는 것은 왜입니까?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막 힘든다고 전도사님이 그러지만
그거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겨내십시오 하고 속으로만 얘기합니다. 제가 겉으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김진국 선교사님이 왔다가 가면서 저한테 몇 가지를 당부하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 목사님은 성도들을 더 품에 안아야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죽고 사는 게 다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 영혼 자기가 챙기라고 얘기 늘 하고 있다. 그랬더니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는데 그때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꼭 당부합니다. 차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더 품에 안아야 된다. 그리고 뭐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알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당부하는데 특히 우리 전도사님을 더 품에 안아야 된다고 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모기 한 마리가 앞에서 그래야지 되겠구나. 내가 더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주일 중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힘을 써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고 신경 써야 돼요. 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모자라서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맡겼는데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힌 주제에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아들이 항상 걱정되고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편지로라도 이 당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너한테 그때도 당부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힘써야 된다. 이리가 오는 것은 막고 양떼는 꼴로 먹이고 그거 하는 거죠. 그거 제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도의 마음이며 동시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회자에게만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품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합니다. 왜냐? 그 사람 자체는 물론 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신경 쓰는데 안 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데 안 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귀합니다. 그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 역할이 물론 다릅니다. 목사가 하는 건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런 교훈이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의 진정한 목적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도록 스스로의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내 한 몸 살았어요?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이런 헛된 교훈들, 요즘에 이런 교훈들 극단적으로 뭐 신천지라든지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런 교훈들 그 아이들이 거기 빠지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못하게 금지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경계의 목적이 뭐 멀리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부터 먼저 성취되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게 디모데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디모데만 읽고 그냥 끝난 거면 그 시대에 그냥 끝이죠.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읽고 듣고 보고 깨닫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규모의 차이,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의 차이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헛된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훈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첫째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돌봐야 합니다. 예, 돌봐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두말할 거 없어. 진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너는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당연지사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를 돌봐야 되는 일들이 그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자는 것 아닙니다. 율법의 준행자요,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요, 주의 양떼를 돌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